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아는데 불신앙의 문제가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불신앙이 믿음이 사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곳에 또 동시에 불신앙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이 활동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고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잠깐 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으로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대하여 여기로 옮겨져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리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어떤 번역본에는 21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의아했겠죠.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되다가 예수님이 하니까 됐을까? 라고 이제 조용히 이제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because of your unbelie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우리가 왜냐면 unbelief가 원래는 faith에 반대되는 말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은 unbelief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unbelief가 있다면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unbelief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은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다로 들려서 저기에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저희가 이걸 갖다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안 나간다. 어떤 여러 종류의 귀신이 있어서 이런 귀신은 좀 더 강한 귀신이라서 기도와 금식에 하지 않고는 안 나간다라고 과거에 해석할 때가 있었죠. 대부분이 우리가 그걸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런 종류는 사실 불신앙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하는 이런 불신앙의 종류는 금식과 그다음에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이제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지 말씀에 설득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활성화돼서 결과를 내질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뭔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이 믿음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성경에 불신앙이라는 말이 없고 자꾸 믿음이라는 걸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성경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주어진 것이고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A라는 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A라는 일은 잘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B라는 일이 안 될 때 기본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그 적을 수는 있겠죠. 그것이 없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 여기서도 정말 번역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여기는 영어는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에 가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노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바로 다른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 믿음을 받았는데, 이 보배로운 이 믿음은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야, 이것도 뭐 겉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너무 네 믿음의 분수에 넘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 같이 느껴지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유대인이 그 선민의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the measure of faith.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거듭날 때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 믿음은 크고 누구 믿음은 적은 건 아니죠. 물론 누가 믿음을 활용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근육을 훈련시키듯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더 큰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잘 배워왔고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불신앙이 있다면은 마치 어떤 그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한쪽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같은 능력을 가진 말이 양쪽에서 끌고 있다면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겠죠.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불신앙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은 다 있고, 그러나 뭐 정비해야 될 것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불신앙의 요소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성경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한 거하고 불신앙이란 단어, unbelief란 단어하고 좀 다른 것인데, 이거를 자꾸 계속 unbelief를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읽어봐도 그 잘 이렇게 캐치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예, unbelief. 너희 안에 그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보니까 바로 왜 못했냐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바로 그 너희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앙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믿음이, 여기 이제 귀신 쫓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좀 더, 9장에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귀신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초책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로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계속 12제자를 내보낼 때라든지 전도여행을 70일을 내보낼 때라든지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줘서 내보내셨죠.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쫓을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서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나가니까 뭐 이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가 낫고 그렇다는 보고가 다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귀신을 안 쫓아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지금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만큼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루에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490번이나 용서할 믿음은 내게 없는 게 분명하니까 우리 믿음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ncrease 증가시켜달라는 말을 썼거든요. increase 증가시켜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좀 증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은 이 뽕나무한테 들려서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생각에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게 좀 늘려주세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그런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또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회당장의 그 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결국 이제 애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욱 괴롭히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 회당장이 바로 예수님께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정보가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선생님들 데려올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이런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믿는 것과 이 사람이 믿음 원래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버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only believe.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움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는데 그 두려움을 차단시키시고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뭐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병들어서 이렇게 정말 그 의학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죽어가고 그래서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은 결국은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그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의학적으로 계속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죽음이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기가 힘들죠. 우리가 만약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거니까 그런 걸 해주나 보다. 이렇게 뭐 천국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걸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우리가 이제 피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치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서 치유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감추고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그런 그 믿음이 활성화될 수가 없고 그런 치유를 우리가 그 혜택을 몸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성경에 나온 이 많은 부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믿음에 실패한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또 그렇게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도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또 그 불신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그런 불신앙으로서 실패한 사례가 최고를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이후 세대 말고 그 전 세대가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있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샘플이 돼서 모델이 돼서 이런 걸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장에 가면 또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장으로 한번 가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며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케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예화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또 여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오지만 영어로는 unbel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그래서 애초에 그 홍해를 건너고 올 때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원래 믿음이 없어서 보낸 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셨다 했는데 막상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그냥 느끼기는, 옛날에 저 시골 살다가 어느 날 서울에 올라와 보면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뭐 시골이나 그 도시나 비슷한데요. 예전에는 시골서 살다가 서울에 와 보면 서울에 막 그 빌딩 숲이 나를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막 질리게 만들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뭐 믿음으로 됩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불신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실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대로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믿음 없음이 또 여기에 unbelief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어도 제자들 같이 그 전에 다 권세를 받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벼랑간에 와서 제자들 앞에 이 부모가 데려왔을 때 그냥 엎어져서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난리 치는 걸 봤을 때 이들에게 불신앙이 탁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잘 다루는 것이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삶 가운데 밖으로 실제화돼 물리적인 영역까지 실제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는데 내가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이것이 같은 사건이죠. 이거 사실은 마태복음 17장이나 그 마가복음 9장이나 같은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됐지만은 나의 unbelief,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는데요. 예,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첫째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나오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강의 영이라. 예, 그래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있다면은 지금 흑암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그런 요소를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려움은 언제 오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죠. 예,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바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거꾸로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오는 것이 그게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들으면 요즘에는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마귀 말이 많아요. 성경과 다른 건 다 마귀 말인데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우면서 이거 무슨 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왜냐면 너무 세상이 그런 불신앙 요소들로 꽉 차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이런 폐역함 요소들 너무나 많고 완악함 요소들 너무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구별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영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불신앙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이니까 쫓아야 되죠. 이거는 딴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르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쫓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선포하고 쫓고 내가 다시 예수 이름 아래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때 이것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이 이런 것들이 그 불신앙의 요소죠. 그런데 이 불신앙의 요소들이 이렇게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이 걱정 근심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문제를 더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럴 기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또 그 믿음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내고 역사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잘 이렇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계보의 제일 그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소망은 전혀 없었죠. 자연적인 영역의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씨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더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예, 상황보다는 말씀을 더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19절 계속 읽습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에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그거를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고려했다는 단어죠. 고려했다. 예,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몸은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더 하나님의 약속에 더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몸을 고려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원하던 바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이,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봐. 예, 그거를 갖다 많이 의심한답니다. 예. 가장 걱정한다. 이거 내가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내가 믿고 있던 바가 내가 살아생전에 못 본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뤄질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전혀 빈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성,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항상 재미 하신 분들은 믿음의 기초 시간에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같이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는 그가 정말 계시다 그게 아니라 who he is.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치유를 받으려면 그분이 치유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을 때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재정 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나를 이미 부욕케 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약속을 믿고 그다음에 그분이 신실하심을 동시에 믿을 때 바로 그 분야에 실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한 일이 그거죠. 지금 몸은 자기 몸도 사라의 태도 완전히 지금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나 뭐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불신의 요소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도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걸 보죠. 오히려 차라리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방 배워서 금방 이걸 알면은 금방 이게 실행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성향이기도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잘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돌아가요.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게 이게 씨앗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결국 땅이 얼마나 옥토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제 그걸 표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앙의 종류가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걸 모른다면은 그런다면은 당연히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해서 그쪽 방향이 무지해서.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었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말 내가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 무지로 인해 오는 불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건 오히려 불신앙 중에서 좀 단순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해결책이다. 진리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 배우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를, 최고 진리가 아닌 거를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땅히 이 진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차지하고 있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한 그 불신앙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있던 걸 빼내야 되니까요. 자기는 불신앙을 생각 못 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센 불신앙의 그 요소들이죠. 왜냐하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견관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한번 배워서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라고 고쳐지는 그런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말 계시가 일어날 때까지, 그게 뒤집힐 때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배웠던 것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새로운 진리를 얻는데 그게 위에만 있어갖고는 그 속이 뒤집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흔히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계시가 일어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완전히 뒤집힐 때까지 사실은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온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자연적인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산다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반응인 거죠. 육신적인 반응이라서 만약에 육신적으로 오는 이런 반응을 제어가 잘 안 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을 할 때는 벌써 여기죠. 여기. 이건 우리 감각적인 영역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인 영역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면 육신을 죽이는 데는, 사실 우리 육신을 제압하는 데는 안 먹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먹지 못하면 힘을 못 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완전 딴 사람 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사랑만 남은 사람 같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도로 다 옛날 게 돌아와서 제자리 돌아가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랜 동안 굶고 그렇게 육신을 제어했는데, 정말 이제 이게 보호식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제 저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먹겠다고, 더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육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정말 내 육신이 역사를 해서 내가 이게 지금 뭔가 믿음 생활이 혹은 그 믿음이 안 돌아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정말 이 육신이다. 육신이 잘 제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최고로 좋은 것이 사실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앙의 그 요소는 바로 왕관심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관 심령. 그래서 왕관 심령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듯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고 말씀을 향해서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조명해보고 얼른 찔림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뻗대는 거죠.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우리 심령 안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왕관 심령이 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아까 읽었던 모습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지금 너희네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불신앙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여러 날을 정하셔서 다윗에게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심령 안이 부드러운 상태, 정말 우리가 거듭날 때 성경에서 예언하셨듯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우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심령을 항상 부드럽게 해서 항상 관리가 잘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물러서고 말씀에서 비춰봐서 아니면 얼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뻐대고 그게 완악하게 자꾸 마음을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가 돼서 나중에 뭔가 다른 걸 믿고 싶어도 그거 요소 때문에 내가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실제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이제 요소가 바로 이런 완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모든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해진다면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는 다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지로 오는 불신앙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오는 불신앙,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불신앙이 너무나 많죠.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만 뜨면 그런 걸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기로, 성경의 눈으로만 보기로, 그리고 결단할 때 우리가 이제 불신앙이 점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잘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같은데 가보면 그런 데서는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지로 오는 불신앙이 많은 케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사회가 발달되고 이런 과학 지식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점점 이런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수록 사실은 불신앙 요소들이 더 많죠. 불신앙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하면은 그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다가 벼랑간에 한국이나 미국에 오면 전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의 뭐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데 그것들은 바로 이 회중들의 불신앙이 굉장히 팽배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다루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요소를 보통 때 계속 제거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믿음으로 살기가 쉬울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내가 이게 불신앙인지 뭔지 모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항상 말씀을 나눴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심령 안에 잘 장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가? 예, 혹시 나는 정말 두려움의 영 때문에 혹시 내가 뭐 새로운 걸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다면 그건 두려움의 영이라면 그건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마귀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대적해서 내보내야 될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부분, 우리가 무지라면 나는 진리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면 나는 옛날 것들을 다 내가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나는 내가 성경 지식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것들을 깨고, 그리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돌아가는 자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하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불신앙, 자연적인 요소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혹시 필요하면 감각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마음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하자, 완고한 심령이 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